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앞서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부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함께 드려질 텐데 그래서 좀 미리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12월 한 달간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시리즈 주제로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성탄절을 3일 앞둔 오늘은요, 빛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오늘 설교 말씀 제목 저를 따라서 읽어볼까요? 우리를 죽음에서 빛으로. 거리마다 화려한 트리가 꾸며지고 이제 캐롤이 들려올 때쯤이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저마다 그날을 특별하게 기념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여행지 숙소를 미리 잡기도 하고 근사한 식당을 예약하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파티를 준비하거나 집을 예쁘게 꾸미고 또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하여서 이렇게 특별하게 기념하고자 하는 모습을 주변이나 또 SNS에서 또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나 이렇게 곰곰이 돌아보면서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저의 성탄절도 그날을 이렇게 기념하고자 했던 행사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면서 성탄 발표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나와서 춤도 추고 찬양도 부르고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하면서 손 흔들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또 요즘에는 잘 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교회에서 모여서 이브날 모여서 온라인 같은 거를 했죠. 같은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게임도 하고 놀고 이야기 나누고 그랬던 시간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곳에 가서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 성탄절을 매년 이 연례 행사처럼 그저 기념하는 시간으로만 보내도 되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성탄절 소중한 사람들과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추억 남기는 것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기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하는 일입니다. 온 세상이 동일하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날. 그 의미를 아는 우리가 정작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데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놓치고 있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 친히 찾아오신 이 성탄절의 기쁨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만 지켜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 가운데 잊어버렸던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할 원동력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은혜의 크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려지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희미해졌던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감격을 회복하시고 다가오는 성탄절을 이전보다 더욱 생명력 있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에베소서는 로마 제국의 큰 도시였던 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던 서신인데요,
이 에베소 지역은 배들이 드나드는 항구 도시로서 로마에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경제가 발달한 도시,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였죠. 잘 사는 도시였어요. 더군다나 이방신들의 거대한 신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신도들과 순례자들도 많이 방문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숙박업도 잘 되고 기념품을 판매하는 그런 상업도 번창했죠. 그러니까 부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전혀 부족할 것 없던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소 불쾌함을 줄 수 있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방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유대인과 구분을 짓고 있는 거예요. 너네는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이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인 우리만 잘났다고 들릴 수 있는 말이죠. 또 이어서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할례라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만 행했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듣던 자들이다, 너네는 그런 자들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너네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경계 밖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이 정도까지만 했으면 그래, 그러려니 우리 이방인 맞으니까 이렇게 그냥 받아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바로 이어서 또 말합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들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도 않았잖아.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의 약속과도 무관한 외부인이었잖아.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었어. 하나님이랑도 상관없는 자들이 너네였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전해 받아서 읽는 이 이방인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지 않겠죠? 불쾌하겠죠? 왜 우리를 이렇게 낮춰보는 거야?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삶에서 여러분들이 공감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옷 입는 것에는 막 하나도 관심이 없고 감각도 없던 사람이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면서 이 스타일이 180도 이렇게 환골탈태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딱 이 20살 때 대학교 입학했을 때 약간 내려주세요. 잠깐만. 이제 봤죠? 네, 내려주시고. 네, 저렇게 감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유행했던 옷이에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팬콧이라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입었었어요. 지금 보면은 심각하죠. 근데 20살 때는 제가 저런 옷을 입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무슨 뚜비도 아니고 막 초록색으로 막 이렇게 입기도 하고, 트리도 아니고 막 이제 그렇게 초록색이 강렬하게 눈에 띄는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제 친한 대학 동기들이 카톡방에 갑작스럽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댓글을 다는 겁니다. 야, 한민 진짜 잘 나갔다. 패션 리더였다. 어떻게 저랬냐? 패션학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뚜비냐? 크리스마스 트리냐? 카톡방에 하나씩 글이 계속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참을까요? 수치스럽고
민망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에베소 성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말하니까 알겠는데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듯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에베소 성도들의 과거를 들추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에 대해서 일깨워 주고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너희가 구원받을 자격 없었고 소망이 없던 자였음을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했다 했죠.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도시에 살았다고 했죠. 하나님 아니어도 주변에는 삶의 만족을 채워줄 화려하고 거대한 신전, 우상들이 즐비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은혜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잊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만족을 찾아 떠나기 쉬운 환경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그들에게 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희망도 없었고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절망적이었던 상태와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같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결코 떳떳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실존, 연약한 실존을 깨달을 때 이미 우리에게 가득하게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은혜가 쉽게 무뎌질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많은 세상,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냐는 듯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을 한 주간의 삶에도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하고 실수할 때도 있고요, 또 바쁜 사회에서 열심히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쳐서 감사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사라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전과 같은 열정은 이제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태라면 다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오늘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자격 없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겸손함을 다시 회복할 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음속에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 또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속담 중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속담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리더도 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 저 이만큼 했어요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열매가 맺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찔림을 느낄 때,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주님께 돌이키길 원합니다. 또 십자가를 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됐을 때,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군요. 제가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는 죄인이군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안에 반드시 갖춰야 할 성숙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이 생명력 있는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삶과 사역이 막바지가 다 되었을 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는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말년에 충분히 바뀌고 복음의 사역을 열심히 했고 신앙의 열매가 맺혀졌을 때인데, 그런데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언제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심을 알기에 그 기쁨과 감사를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자신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생명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다가오는 이 성탄절 하나님 앞에서 어둠에 속할 수밖에 없던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며 더욱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시고 날마다 거저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전 단락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려준 이 사도 바울은 그 이후 단락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루신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선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는 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위반한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이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는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 죄에 속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그때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김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절되었던 우리 사이가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로 인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화평은요 단순히 갈등이나 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이 평화와는 달리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요 상호 관계적인 의미가 평화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인적이 드문 시골에 가서 아름다운 경관이 잘 내다 보일 때 정말 마음이 평화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용한 카페에 갔을 때도 마음이 좀 평안해질 때면 정말 평화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화평한다는 표현은 그럴 때 하지는 않죠. 화평은 언제 쓰입니까? 관계성이 회복됐을 때, 그때 화평이라는 단어를 쓰죠. 형제 사이에 다시 화평하게 되었다, 친구 사이에 화평하게 되었다처럼 관계성이 있는 데서 오는 화목과 평화의 상태가 바로 화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은 이전에 원수되었던 이 관계가 완전히 변화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화평이 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성경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고 전해주고 있어요. 이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만물과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돌보는 자죠. 그리고 백성의 삶과 생명을 또 책임지시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우리의 생명과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도 표현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묘사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는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지혜와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저는 나 혼자 산다라는 그 TV 예능 프로그램의 다시 보기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2023년 MBC 연예대상을 탄 기안84가 나오는데 이 풀코스 마라톤을 도전한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긴 코스를 가는 것이다 보니까 지쳐서 완전히 넉다운 됐다가 쓰러졌다가 그래도 억지로 다시 이렇게 힘을 내서 터덕터덕 뛰어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되게 힘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안84 옆을 지나가던 이 마라토너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시력과 청각을 모두 잃어버리신 시청각 장애 마라토너 차승우 씨입니다.
눈과 귀가 다 멀었어요. 열심히 달려가시는 그분을 보면서 기안84는 다시 힘을 내서 이 마라톤 결승점까지 끝까지 달려가게 되었죠. 여러분, 근데 의아하지 않아요? 눈도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잘 못 듣는 마라토너 차승우 씨가 어떻게 이렇게 마라톤 완주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이 50cm 끈으로 연결되어 함께 이 마라톤 경주를 달려가는 동반주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동반주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와 함께 뛰면서 높은 턱을 지나갈 때 이제 높은 턱이 나옵니다. 언덕을 올라갈 때 언덕이 나옵니다. 앞서서 알려주고 이끌어주며 혹여나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차승우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자신이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마라톤을 달릴 수 있는 이유는 함께 그 경주를 해나가는 믿고 의지할 만한 든든한 동반주자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동반주자와 연결된 50cm 끈 안에서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화평하게 되었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동반주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인생의 동반주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어진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또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더불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이전에 나뉘어져 있던 모든 자들을 화평하게 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고 말하죠.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 밖에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그 벽과 이 경계가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육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 그 사이를 가로막던 벽과 담을 사라지게 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십자가를 통해 주신 것이 이 구원의 은혜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누릴 수 있도록 동일하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던 그 구분이 더 이상 무의미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어떠한 구분도 어떠한 경계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와 이념의 갈등, 요즘의 핫 이슈죠. 더욱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젠더 갈등도 있고 또 지역 간의 갈등, 이렇게 수많은 갈등과 분쟁 속에서 서로 경계를 나누고 네 편, 내 편 나누는 요즘 세상이죠. 심지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은근히 그 갈등을 유발하는 데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몰라요. 뭐가 있어요? 너 T냐 F냐 이걸로 가릴 때가 있죠. J냐 P냐. 그거에 따라서도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래서 P들은 안 돼, 이래서 J들은 안 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고 서로를 경계하는 모습들은 이 SNS나 인터넷 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자기 생각과 다르면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모습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 성도라면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더불어 세상과 화평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이 우리 둘이라고 표현을 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남자와 여자가, 지혜 있는 자나 미련한 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모든 이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장하는 말씀이에요. 어둠 가운데 속해 있던 우리가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렸다면 이제는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그분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삼으시고 세상 가운데 화평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속한 모든 곳에서 나아가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갈등과 분열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소유한 자로서 이 화평을 누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겨울 이맘때쯤 우리 청년부에서 사랑의 연탄 봉사를 갔던 적이 있었죠. 그때는 저도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온 지 한 달이 채 안 됐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스타렉스 운전을 했었는데 제 옆에 탔던 한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구육기수 최규식 형제인데요, 그때 당시 이 최규식 형제는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 한 지 한 달도 안 됐던 때였어요. 근데 이 한 달 남짓 되는 그 시간에 방황했던 자신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에게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과분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겨우 믿은 지 한 달 된 그 청년이 그런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성탄절에
이제 뭐 12월에 연탄 봉사를 했으니까 곧 성탄절이었겠죠. 성탄절에 예수님이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기뻐서 이 감사 나 혼자 누릴 수 없어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혼자서 보육원에 방문해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일이 있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자신의 생일이 되었어요. 생일날이 되어서, 여러분 생일날 원래는 선물을 받아야 하는 날이잖아요. 내가 누려야 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이걸 그냥 내가 특권을 누리는 날로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청년부 자신의 셀 리더였던 이채연 자매님과 함께 다시 그 생일날, 받아야 되는 날, 선물을 받아야 되는 날 다시 보육원을 방문하여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감사를 나눴다는 것을 이 다른 분들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구원의 은혜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것, 값없이 주어진 것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것을 그냥 나의 특권처럼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던 한동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화목회하는 직분으로서 하나님과 그 보육원을 연결시켜 준 것이죠. 다가오는 이제 3일 뒤면 성탄절이잖아요. 그때에도 이 규식 형제님과 또 함께 갔던 채연 자매님과 또 몇몇 청년들이 모여서 이 감사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속해 있던, 죄를 범했던, 연약했던,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실수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그때 거저받은 은혜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그분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는 자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무뎌졌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누리게 하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었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각자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 세상을 화목해 하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는 자들이 평화를 누리도록 하며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 화평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내게 주신 화평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